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부터 4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원하여 앞으로 모이라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명령하였으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관이 우리를 안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야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정말에 로마를 그것이라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해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았으니 만일 대매들이 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의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로마인입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 지난주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주보를 보시면 이 주보 이 가운데에 지난주 설교 요약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이 설교는 그 유대인들이 뒤에 전체를 내렸다가 다시 한번 꺼주세요. 잠시요. 방송사고가 좀 있어서요. 예, 장로님 빨리 가서 꺼주시고 다시 켜주십시오. 이 발로. 네, 됐습니다. 이 발로 전선을 살살 건드리면 잡음이 들어갑니다. 저항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의 패착과 오늘의 성공, 이 부분을 지난주에 저희가 조명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무시당한 그 이유,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그 전 세계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300억 이상 이 사회 발전 기금으로 구제연금으로 내놓는 이 사람들이 75%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무려 230명이 넘는 노벨상을 배출한 그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은 유대인들을 우리가 부러움과 찬사를 가지고 대하게 된 그 역사적인 2600년 동안의 그 배경을 성경적으로 조명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인, 오늘 본문에 로마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한 사건과 연관을 시켜서 오늘은 로마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를 좀 얼굴을 좀 대해 주시고요. 저를 좀 볼 수 있도록. 예.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의 전한 복음으로 풍족한 생활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큰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몰려든 군정은 자기 발로 와서 자기 입으로 소리를 질러대면서도 자신들이 왜 그곳에 있는지, 자신들이 왜 소리 지르고 있는지 도무지 그 까닭을 알지 못하여 결국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스스로 위협을 느낀 유대인들은 말 잘하는 동료 알렉산더를 앞세워 이 일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손짓까지 하면서 발명하려 했지만 성난 군중은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2시간 동안이나 아데미를 연호했습니다. 군중들은 마치 폭발하기 전에 폭탄 같았습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 에베소의 서기장이 야외 연극장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말 서기장으로 번역된 그람마티우스는 총독을 보좌하여 법령을 위반하고 각종 기금을 관리하며 대소집회를 관장하는 행정관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로마 최고의 행정관은
정무관입니다. 정무관은 그 역할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한 집정관 혹은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법을 집행하는 법무관, 인고와 풍속을 감독하는 감찰관,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 정부의 시스템이며 제국의 여러 도시 역시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출동한 행정관, 즉 서기관, 이 사람을 정무관인데 이 정무관 그라마투스는 에베소 권력 서열 2위나 3위에 해당하는 법무관 혹은 감찰관이었습니다. 곧 폭발할 것 같은 소요 현장에 식민지를 다스리는 행정관이 홀로 찾아갔을 리가 없습니다. 무장 군인들이 그를 호위하였을 것이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은 본문 40절에서 자신을 우리라고 1인칭 복수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행정관과 무장한 위압적인 군인들의 출현을 목격한 야훼 연극장에 군중은 일단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정무관 입에서 이 소요 사태의 원인과 전말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에베소 시민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아데미 신전에 두고 아데미 여신과 함께 제우스 신, 본문은 수스라고 나오는데 이게 제우스 신이에요. 제우스 신이 내려준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아데미 신전의 신전직이라는 큰 자부심을 만들었습니다. 정무관은 먼저 그 자부심을 추켜세우며 경거멍덩하지 말고 신전직이답게 진중하게 행동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리 판단을 가려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잡아온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아데미 신전의 기물을 도둑질한 절도범이 아니지 않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사람도 바울이었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도 그들을 중재인처럼 붙잡아 야훼 연극장으로 끌고 온 데메드리와 동료들의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고소할 일이 있다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에게 하면 되고 더 이상의 것을 원한다면 정식으로 민회에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민회가 뭔지를 한 번 더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민회는 로마 제국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행정적이거나 사법적으로 논의하는 시의회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은 이 소유로 사람이 다칠 경우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나는 총독에게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은세공장이들로 인해 촉발된 야훼 연극장의 소요 사태가 불법 집회라고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집회가 계속될 경우 대동한 군사들로 하여금 강제 진압하겠다라고 하는 협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야훼 연극장으로 몰려가 소리치던 군중은 행정관의 설명을 듣고 뿔뿔이 그냥 터져버렸습니다. 큰 폭력사태로 비화될 소유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군중들의 분노가 서기관 한 사람의 출현과 그의 정확한 사세 판단으로 간단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정무관이 그 소요 사태의 촉발 원인과 과정 그리고 해결점까지 이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어찌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34절에서 군중이 2시간이나 아데미를 연호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법 소유가 일어날 경우 초기 진압은 필수적입니다. 인원이 불어날수록 진정시키는 것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요 사태를 책임지고 막아내야 하는 경찰이나 병력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해서 진압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특히 부당한 권력을 쥔 자들은 더욱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없애버리고 2~3명만 모이는 것도 철저하게 감시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유신 정권 아래에서 긴급조치 1, 긴급조치 2 이때 우리가 경험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3.1 독립만세 사건 이후에 일본 경찰과 헌병들이 우리에게 한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서 밀정들을 다 풀어놨지요. 그리고 2~3사람만 모이면 초기에 그냥 잡아다가 헌병 군소에서 그냥 두들겨 패버렸어요. 촉발된 불법 소유에 대해
에베소를 식민 통치하는 로마 행정부가 2시간이나 방치하고 있는 이 사실은 일반적인 견해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역사와 로마의 정치와 로마의 사회를 알고 로마인들의 특수성을 알면 이것이 로마니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를 재미있게 기술한 로마인 이야기가 있는데,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서문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로마인이라고 로마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그들만이 커다란 문명권을 형성하고 1000년이 넘도록 그토록 번영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로마의 1000년 역사를 15권으로 열거하며 그 답을 제시하는데, 그 답은 배움과 수용이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배움, 수용. 예, 로마는 이미 주변의 강대국들이 질비한 가운데 정말 이 작은 부족 국가로 뒤늦게 출발했어요. 그게 BC 753년이에요. 그 앞전에 그리스는요, 여러분 엄청난 나라였어요. 근데 로마는 독창적인 문명도 뛰어난 체력도 놀라운 기술도 없었지만 그들은 배우고 수용하는 데 도사였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막 배우는데 심지어 적에게서조차 배웠어요. 우리는 적이라고 하면 질시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적에게서조차 배웠어요. 그 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드릴게요. 주전 3세기에 이제 자꾸 팽창하던 로마는 아프리카 북단에 위치한 카르타고와 부딪히며 긴장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르타고의 히스파니아 총독 외눈박이 하니발 장군이 예상을 뛰었고 한겨울에 피레네 산맥과 알프 산맥을 넘어와 버립니다. 여름철에도 피레네 산맥과 알프 산맥을 못 넘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코끼리를 이끌고 그 산맥을 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산맥 중에서 좀 큰 산맥이 태백산맥이죠. 태백산맥에 30개를 갖다 놓은 게 피레네 산맥이에요. 피레네 산맥보다 더 큰 게 알프스 산맥입니다. 여름에도 못 넘습니다. 병력을 이끌고. 그런데 이걸 한겨울철에 코끼리를 이끌고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로마 본토로 쳐들어왔는데 아피아 가도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는 이 카르타고 군 앞에 로마군은 칸나의 전투에서 괴멸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한니발의 군대는 종횡무진 이탈리아 반도 전역을 누비며 약탈을 합니다. 일방적이었습니다. 로마는 무려 10년의 세월 동안 한니발의 군대를 이탈리아 반도에서 몰아내지 못하고 유인을 당합니다. 이때의 로마 장군이 스키피오였습니다. 스키피오. 그가 한 일은 한니발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한니발의 전술 전략을 철저히 연구합니다. 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치면서 왜 졌나, 이번 전투에서 왜 졌나, 기록을 남기고 또 회의하고. 그 세월이 장장 10년이었어요. 로마인들도 서두르지 않고 스키피오를 믿어줍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한 번 지면 옷 벗기지요. 2번 지면 감옥 보내지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도 바다에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인들은 치더라도 서두르지 않아요. 그리고 스키피오를 끝까지 지지하고 믿어줬어요. 그래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한니발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10년 만에 준비되자 스키피오는 이탈리아 본토의 주둔에 있는 한니발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지중해를 넘어 카르타고 본국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스키피오의 예상과 계획처럼 한니발도 이탈리아 반도를 버리고 카르타고로 따라 나옵니다. 드디어 아프리카 자하마 평원에서 양군이 맞닥뜨렸을 때 한니발의 군대가 수적으로 10,000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부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키피오는 적장인 한니발 장군에게서 배운 전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술과 전략을 그대로 구사합니다. 그리고 적에게서조차 배우는 평범한 장군 10년을 끌려다니며 쳤던 스키피오는 전쟁의 신 한니발을 자마 전투에서 무찌릅니다. 결국 10년간의 처절한 패배를 한 번에 되돌려주고 로마는 지중해를 평정하고 지중해를 자기의 앞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합니다. 천년의 로마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로마인들은 얼렁뚱땅한 기분파가 아니었어요.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합리주의자들로 철저히 배우고 빈틈없이 진행하고 기록으로 남겨 단점은 반드시 극복하는 것이 로마인들의 특징이었어요. 적에게서조차,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조차 좋은 것을 수용하고 배우는 그것이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게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투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로마인이었지만, 그들만이 인류 최대의 문명권을 형성하고 오래도록 번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로마의 그 문명의 혜택은 온 인류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 로마법에서 만들어집니다. 미국의 깃발, 독수리, 로마의 홀에서 나온 것, 다 로마의 전세계가. 오늘 본문의 야외 극장에 등장한 에베소의 서기관 역시 로마인이었고, 그의 행동 역시 로마인다웠습니다. 에베소의 소유사태가 시작되어야 할 때 그는 식민지의 책임자였기에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기에 이게 잘못되면 자기의 목이 날아갑니다. 군중들이 몰려드는 것은 집에 책임을 진 정무관에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병력을 이끌고 무조건 나가 출동하여 소유를 진압하지 않았습니다. 야외 연극장에 들어간 2시간 동안 군중이 더 험악해져 갈 때도 그는 소유의 원인을 파악하고 군중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살피고 해결점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로마인이었고 로마인답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그는 야외 연극장에 나타나 심각하게 번질 폭력 소요 사태를 간단히 제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의 생활 태도는 어떻습니까? 신중하십니까? 정말 배우고 수용하십니까? 나의 부족한 지식과 미련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과연 전력을 다해 배우는 생활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화를 내기 전에, 무슨 일인가 결정하기 전에 로마인답게 행동합니까? 아니면 소인것처럼 행동합니까? 다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한 진리의 복음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복음의 부요를 알기 위해 전력을 다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정확하게 말할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로마인처럼 신중합니까? 그저 대충 믿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요? 뱃속에 있던 아이가 출생을 하면 나오자마자 어머니 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요? 자궁에서 나온 아이는 피덩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피덩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 있어요. 어른을 능가하는 힘을 내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엄마의 젖을 찾고 그 젖을 빠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자신을 살게 해준 탯줄이 끊어진 아이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살기 위해 엄마의 젖을 필사적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젖을 빠는 힘은 젖꼭지가 아파서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강하게 빠야 됩니다.
저는 안 빨려서 몰라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동네 아줌마들이 아파 이 새끼야. 제가 이런 걸 참 많이 봤어요. 그 빠는 힘이 엄청나지요. 인간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면 인간은 드디어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을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몰라요. 내 문제는 내가 학교를 덜 다닌 것과 내 문제는 돈이 좀 없는 것, 그리고 내가 좀 성질이 좀 급한 것, 이 세 가지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자신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전혀 몰라요. 그저 남에게 나쁜 짓 안 하고 성실하게 한평생 잘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신의 위험한 상태를 전혀 모른 채 그저 설렁설렁 대충 사는 거야. 잘 되겠지. 여러분, 이런 위험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영혼에 비추어지면 자신의 객관적인 모습이 보여요.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게 돼요. 이때 생각이 바뀌어요. 아니, 하나님, 나 큰일 났어.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미 도끼가 내 발 위에 얹혀져 있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말씀의 빛이 비춰주면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자기가 큰일 난 걸 깨달아요. 하나님, 나 큰일 났습니다. 우아한 척하는 외식과 허위로 꾸며진 교양의 현실과 영혼의 비극적인 현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달라지는 것이 복음 진리에 대해 설렁설렁했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알고 싶거든. 배우긴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어. 이랬던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자 열심히 제쳐두고 달려가요. 이것이 영적으로 거듭난 자의 심령이에요. 중국의 시어린 대상으로 자비량으로 복음사역을 펼치고 있는 한국 직장 선교회 회장은 입양 부모입니다.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분을 제가 종종 만나게 되는데 중국의 상류층 사람들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에 자신이 놀란다고 합니다. 그들은 돈도 벌었어요. 돈도 벌고 큰 회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원리인, 여러분 CCC에서 가르치는 사형리, 첫 번째가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영적 원리를 얘기해주면 이 단순한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데 중국인들은 놀라서 막 눈이 튀어나올 정도라고. 그리고 막 주변의 사람들을 데려와서 좀 가르쳐달라고. 그냥 시간이 없어서 한국까지 넘어오면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넘어와서 배우고 간다는 거. 여러분, 이게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비춰주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거듭남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의 심령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어른이 아니고 어린아이, 즉 영적 핏덩이로 태어납니다. 나이가 50 먹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50 먹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핏덩어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20 먹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20살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핏덩어리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젖을 찾는 것처럼 영적으로 막 태어나면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닌, 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기에 이제 영의 양식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말씀을 먹고 송이꿀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야 영적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로마인들의 집요한 배움보다 더 큰 열심과 치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여러분 대부분에게 저는 이런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시간들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을 제대로 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육적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많은 크리스찬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들 모두가 저는 참된 크리스찬이길 바라요. 그런데 만약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서 그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속한 것 같지 않고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시간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들 자신에게 속해 있어요. 그들의 시간이, 그들의 재산이, 그들의 재능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역시 그들 자신에게 속해 있어요. 제가 느끼는 한 그들은 주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믿는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는 여전히 신앙 고백을 잘하는 사람들이 지천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기가 타고 있는 자동차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믿음 좋은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주에게 관심 가지기보다는 자신의 얼굴과 머리를 꾸미고 옷 입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지 영생을 주신 주님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는 열심이 전혀 없어요.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는 줄줄이 깨고 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많지만 경건의 시간은 일주일에 단 1분도 되지 않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듭났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가장 불쌍한 크리스찬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에서 해방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이들 셋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 권유신이는 참 잘하는 아들입니다. 참 흐뭇한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 있지요. 이 다음에 제일 크게 될 우리 유아가 있어요. 이 다음에 제일 크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유아는 저한테 마음이 엄청 괴롭게 하는 아이예요. 그래도 제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읽지를 않아요. 제가 그럽니다. 너 이놈의 새끼, 너 누구 아들이야? 그러면 하나님 아들. 역사는 무진장 좋아. 믿음은 엄청 좋아요. 혼날 짓 해놓고 보세요. 혼날 짓 해놓고 한 바퀴 싹 돌리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저한테 구하는 건 제일 많이 구해요. 냄새도 얼마나 잘 먹는지. 내가 뭐 숨겨놓고 뭐 먹으려고 하면 오빠 냄새 나는데? 다 찾아냈어. 얼마나 뻔뻔한지. 그런데 제 아들입니다. 저는요, 우리 애들이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제 아들이 되고 걔네들이 제가 보호하는 그 안에 들어와서 걔네들은 멋지게 살며 인생을 계획하고 노력하면 정말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치요? 그런데 제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고아야. 아버지가 있는데도 우리는 고아야. 이러면서 아버지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아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불쌍한 크리스천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그 복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 세상에서 퇴장하는 날 주님 앞에서 결산받을 때 어떻게 할지 정말 심히 걱정이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주위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누가 죄를 지으라고 누가 선동하지도 않는데 자발적으로 죄를 쫓아가요. 죄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요. 왜 나 안 불렀어? 그들에게 경건하지 못한 쾌락과 정숙하지 않은 기쁨들을 즐기도록 강요하거나 부추기는 마귀는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한 세상의 재미를 즐기고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려 그저 재미있게 놀고 먹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배워가요. 날마음을 세워가며 고스톱, 쌌네. 고스톱 배우고 카드를 배워요. 저는 카드 못 배웠어요. 너무 아쉬워요. 카드도 배우고 머리 깨지는 아픔과 기침을 참아내며 연기를 삼키며 담배를 배웁니다.
너 이 새끼 담배 피워. 이래서 배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 처음에 담배 너무 막 머리 깨지고, 그런데 지 스스로가 배워요. 토하고 쓰러지면서 술을 배워요. 처음에 배우는 것이 무척 힘들고 괴롭지만 그들은 순교하는 각오로 모든 것을 배워요. 할렐루야. 가지 말라는데도 당구장 다니고 배워봤자 200도 붙이면서, 많이 배워봤자 250밖에 못 배우려면 400, 500원 쳐야지. 제대로 해야 되는데 250 치면서 PC방에 그 어두침침한 데 들어가 인터넷 게임을 배워요. 화장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 화장 배운다고 얼마나 힘을 써요. 일단 배워지면 돈 떨어지고 힘이 쇠잔해질 때까지 평생 악마에게 1등급 봉사를 합니다. 죄 짓는 기쁨을 위해서라면 몇십만 원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몇 배, 몇 천, 몇 억을 한 입에 털어넣어버립니다. 며칠씩 날밤을 새우고 온갖 거짓말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속여먹고, 속이는 것이 속상해서 대들면 성질 부리고 두들겨 패고 악마의 눈에 들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몸이 망가지고 가정이 병들고 평판이 나빠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불나방처럼 무모하게 살아요. 모든 삶의 에너지와 힘이 소진될 때까지 이렇게 분탕을 치다가, 그리고 결국 끝에 가서 남는 것은 병든 몸과 한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소시적에 그리 살지 아니했다 아닙니까? 제가 그 맛 알아요. 그 허무함, 그 무지한 미련함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저만 그랬나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 모두는 크거나 작거나 이런 인생을 살다가 허망하게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전혀 문제 없어. 내 문제는 돈이 없는 거고 내가 좀 성질이 좀 괴팍하고 나쁜 것이 문제지. 그런데 나도 좀 교양 있게 살면 되거든. 그러면서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러다가 다 멸망하고 마는 거야. 그러나 잠시 잠깐의 죄악의 날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불나방 같은 운명인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무지한 심령이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복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이 아침에 이 점심시간에 여기 나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우리가 예전에 자발적으로 죄를 쫓았던 것처럼 지금 자발적으로 주님을 쫓는데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권면하고 독려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충성스럽게 이 좋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죄를 섬겼던 이상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은 똑같이 섬겨야 되지 않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이 가지시도록 부어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것 아닐까요? 제 논리가 틀렸나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제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께서 주신 논리예요. 바울을 믿음의 선지자들 모두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사는 것만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복음을 온전히 알고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기도하며 공부를 합니다. 바울은 세계적인 스승인 가말리엘에게서 성경을 배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자기의 영갑자보다 더 율법에 능하라고 했어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의였어요.
국회의원이었어요. 미래가 다 보장된 뛰어난 학자이자 국회의원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자신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고자 치열하게 복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과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지 알기 위해 무려 3년을 광야로 들어가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깨우친 복음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세계적인 석학 바울이 예수님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도록 작정하고 모든 것을 똥처럼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 안에서 참된 눈을 뜬 겁니다. 천지만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수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체 이 세상에 나의 것이 무엇이십니까? 내 몸이 내 것입니까? 내 시간이 내 것입니까? 내 지식이, 내 자식이 내 것입니까? 내 목숨이 내 것입니까? 내 돈이 내 것입니까? 그런데 왜 내 것인데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고 쩔쩔매고 속 썩고 왜 비통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것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요 예수님이 죽음과 싸워서 쟁취하신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온전히 나의 것이 될 수 있고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나의 목숨이 되고 나의 운명으로 복음이 수용됩니다. 무엇으로도 설령 목숨을 빼앗긴데도 이 복음은 버릴 수 없는 내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1000번 만번을 다시 죽는다 해도 나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야 하고 그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수용해야 되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과 그 주님을 위해 죽는 영광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도 나를 구원하는 이 복음이 긴가민가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설렁설렁하게 믿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못 믿고 인생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의 영혼에 관한 일입니다. 내 운명에 관한 일입니다. 대충 믿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향방과 내 운명과 내 자녀들과 내 가문이 결정되는 중요한 일을 대충 믿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제가 금주에 설교하는데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요 설교를 하는데 치매 걸린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옆에 아저씨가 치매 걸린 아저씨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흔들면서 다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치매 걸린 할머니가 치매 걸린 아저씨에게 화장지를 호주머니에서 꺼냈더니 딱 주니까 아저씨가 딱 받아요. 딱 받더니 인사를 해보더니 좋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이 할아버지가 또 받아서 또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가 옆에 있는 치매 걸린 할아버지가 또 가요. 그랬더니 손을 버리고요. 할머니가 또 줘요. 먹어요. 그것을 파킨슨병에 걸린 할머니가 보고 있다가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늙으면 다 죽어야 돼!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선생님 소리 듣던 사람들이에요. 웃지 마세요. 우리 안 그럴 것 같아요? 내 정신이 내 거라고요? 내 인생의 운명이, 내 마지막이 결정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고 여기 오셨어요. 아직도 주님의 뺨에는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린 선혈과 조롱하는 자들이 뱉은 침이 흐르고 있어요. 제 눈에는 그분의 손과 발의 못자국과 얼룩진 피자국이 여전히 선명하게 보여요. 여전히 주님은 왜 이런 모습일까요? 이 모든 상처와 흔적들이 나를 구원한 사랑의 증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용기를 주시려고요. 이분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주이십니다. 나에게 최고의 선물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당신의 차례 삼아 영생을 주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이 좋으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철저히 보여 배우고 수용하여 신중히 행했던 로마인들보다 더 최선을 다해 배우고 최고로 주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신념과 남은 앞날의 주님의 영광과 번영과 축복과 가호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모든 세상에 저주가 떠나가고 영광스럽게 죽음이 하나님의 부활로 승화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그리고 오늘 인생의 절망과 쓰라림 속에서 고통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빛과 진리의 빛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